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오늘은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0페이지 1170페이지 에스겔서 16장 우리 6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세 번을 반복해서 우리가 함께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면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지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대답을 잘하면 참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울주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지요?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울주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동서남북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울주교회를 좋아하는 이유는 또 울주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한 목사님은 우선 타고나기로 우리들보다도 양반으로 타고났습니다. 한 목사님 성씨가 뭐지요? 어디 한씨지요? 잘 몰라요? 청주 한씨입니다. 충청북도 도청 소유지가 청주인데 청주 한씨는 우리 한국에서 성씨 중에 가장 양반인 줄로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제 어머님이 청주 한씨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무서워요. 제가 자랄 때 어머님이 자주 저에게 얘야, 너 외가댁은 청주 한씨란다. 청주 한씨는 본이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네가 자라면서 주변에 한씨를 만나면 무조건 일가 친척인 줄 알고 공손히 인사를 드려라. 그리고 청주 한씨는 다 양반이란다. 그리고 조선왕조 시절에 왕후 임금님의 부인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성씨가 어느 성씨? 청주 한씨. 과거에는 몰랐지요. 오늘부터 단단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도 아마 청주 한씨의 조상을 그 DNA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아주 인물이 준수하시고 피부도 보니까 뽀얗시고 인상도 늘 웃는 얼굴이시고 맞지요? 그래서 제가 참 한 목사님을 일찍부터 좋아하고 있습니다. 대략 제 기억으로 신학교 선후배간이지만은 잘 몰랐는데 1985년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한 목사님을 참 좋아하기 시작해가지고 근 40년이 됐네요. 그렇죠. 근 40년이 됐네요. 제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한 목사님이 청령창락교회 고향 쪽에서 목회하시면서 저를 부흥의 강사로 초청해 주셨어요. 제가 첫 부흥의 강사로 부름을 받고 초청해 주신 교회가
그 당시에 창녕의 창락교회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한 씨를 만나면 좋은 분인, 좋은 사람인 줄로 아예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교회에 이 성탄절 계절에 시즌에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또 여러분을 1부 예배 때도 만나 뵙고 또 2부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뵈우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리게 된 것을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감사 예물, 감사 제목에다가 참으로 아름다운 울주교회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을 축복하고 울주교회를 축복하고 또 울주교회 앞날에 우리 고신총회 안에서도 한 2150여 교회가 되는데 우리 고신총회가 우리 고신총회 안에서도 날마다 갈수록 좋은 교회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읽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의 그리스 지역에 그리스 나라 아시죠? 그리스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서 가장 좋은 교회로 소문이 널리 퍼지고 있다.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그 기록이 나오는데 바로 오늘의 울주교회가 그런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을 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근 4차례에 걸쳐서 강조해서 봉독을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성구, 이 구절의 말씀을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성탄의 계절에 깊이 새겨 보십시오. 그런 뜻으로 계속해서 몇 차례 함께 봉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 단어, 키워드는 피투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받아봅시다. 피투성이.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면, 조그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있다면 그 몸 전체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란 말이에요. 살갗은 잘 안 보이고, 뼈도 잘 안 보이고, 이목구비, 눈, 귀, 코, 입도 잘 안 보이고, 그저 피밖에 보이지 않는 그걸 피투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받아봅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김 목사는요, 이 구절이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고 하신다.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막 희망이 없구나. 막 죽어도 상관없다. 막 내버려 두라. 이렇게 하니까 제가 기억이 하나 나네요. 여러분, 인천에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뭐 지금 은퇴하시는데 뭐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인천의 주안교회라고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우리 울주교회처럼 그 목사님이 나계밀 목사님, 아주 전국적으로 부흥회도 많이 하고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 나중에 식사도 목사님과 같이 했는데 그 설교 중에 목사님이 자기가 투병 생활 했을 때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중병을 앓게 되었느냐 하면은 서울 신촌 세브란스 연세대학 병원에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목사님을 인천에서 그렇게 이송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회복이 안 돼요. 며칠 중환자실에 지냈는데 어느 날 어렴풋하게 들려오는데 의사들이 이제 간호사들하고 의사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니까 목사님 소생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며칠 동안 또 중환자실에서 어르신이 계속 체크하고 지켜보았겠지요. 그런데 목사님 귓가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지막까지 이 기능이 살아남는 게 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병문안 가가지고 의식이 없어 보여도 함부로 안 먹혀나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침상에 누워있는 분 들리는 건 들린대요. 그냥 목사님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포기했는데 그래서 그 의료진에서 하는 말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오늘 오후쯤 되면은 저리로 보내라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판단하니까 시체실로 보내라 하는 말로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목사님 막 열불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의식이 없는 중에서도 뭐라? 날 이제 희망이 없다고 저리로 보내라고? 목사님이 속으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먹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마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그래 내가 살아나면 나한테 그 말한 그 의사 내가 가만 안 둔다. 속으로 그런 생각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만져주셔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영안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기도를 들어주시사 만져주시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천국을 다니면서 그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그 목회 그때는 은퇴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집회 때 저도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 간증을 들은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에스겔 16장 6절을 읽을 때 오늘 울주교회의 12월 17일 주일 예배에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살아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에 서로 인사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서로 마주보면서 살아있읍시다. 살아있읍시다. 그래도 상대방을 이렇게 축복하세요. 한 번 더 이제 좌우를 보면서 살아있으세요. 살아있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금년 2023년을 1월 달부터 오늘 12월 17일 주일까지 살아오시면서 근 360일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금년 한 해 지나간 세월을 놓아두고 금년 한 해 여러분의 마음에 뭔가 하나의 어떤 흔적, 자국, 우리가 눈에 발자국이 남듯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어떤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어떤 사연입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어떤 소식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몇 사람끼리 둘러앉아서 모여가지고 이런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나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습니까? 김 목사는 저는 2023년에 저는 제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두 가지 이 지구촌에 저는 뭐 사사로운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년 2022년 2월 24일은 목요일이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아침 8시에 아주 사악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대 탱크를 수백 대를 동원하고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옆에 있는 남의 나라 국경선을 돌파해가지고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 침략당한 나라가 이름이 뭐지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관심이 없다면
하나뿐인 같은 지구촌을 살아가는 인류로서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구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한번 받아봅시다. 지구촌. 그 촌이란 말은 울주마을, 삼남면, 우리 이 울주마을 같은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을에,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옆집에 강도가 쳐들어와가지고 집을 다 부수고 울타리를 다 부수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막 무차별로 처참하게 죽이는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은 괜찮아. 우리 집 울타리는 아무 탈이 없어. 그렇게 만약 생각한다면 그게 사람의 도리로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 비록 85억의 인류가 살고 있지만은 이 지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따지고 그슬로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구의 모든 인류가 지구촌에 살고 있다는 말을 저는 너무나 합당하고 옳은 말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구촌, 이 지구라는 하나의 마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한번 낼 줄 모르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냥 삼시세끼 밥 잘 먹고 그냥 따뜻한 이불 밑에서 잠을 자고 매일매일을 지낸다고 한다면 이건 기독교 신자로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에는 평강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성탄 추리를 만들고 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왜 백화점에 요즘은 참 고맙게도 카페에 가보니까 그 집의 사장이 신자든 아니든 요즘 좋은 현상이 캐롤이 성탄 노래가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여러분, 몇 년 전에는 코로나 핑계로 아니면 또 몇 년 전에는 우리 사회 분위기가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공연히 이유 없이 적대감을 이렇게 확산시키면서 그때는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성탄절이 돼도 캐롤을 틀지 못했어요. 분위기가 참 이상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는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왜 있습니까? 아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는 이 절기가 크리스마스인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굳이 왜 고생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마태 19장에서도 본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쓰셨거든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마태 19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시키시고 그러므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겠지요. 오늘 우리 시대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는 이거는 옳지 못하다. 동성애는 사람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금하신다 라고 말하면은 이상하게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희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을 결혼시키사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를 돌이키거나 거꾸로 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겨울이 되면 추워야 되는 거죠. 봄이 되면 따뜻해야 되는 거죠. 겨울인데 뉴스에 며칠 전에는 너무 더워가지고 대관령 스키장이 수영장으로 바뀔 것 같다. 그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결국 기후가 엄청나게 혼돈을 일으키면 이 지구는 망하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아빠와 엄마, 거기에 자녀가 태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야 우리도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잘 배필, 보조를 잘 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소홀히 하고 이상한 인간의 논리를 그것이 가정으로, 학교로 막 들어오니까 학교도 이상해지고, 지금 학교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상하게 돌아갑니까?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인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려두시고, 본래 예수님은 하늘나라, 우리가 도무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받합시다, 하늘나라, 천국. 고린도서 12장을 읽으면요, 바울 사도는 인류 역사에서 저는 그렇게 공부했고 지금도 그렇게 저는 믿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인류 역사에서 머리가 좋기로, 구약시대는 솔로몬 왕이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 그분은 별명이 지혜의 왕입니다.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모든 분야에, 요즘 우리는 뭐 교수니 박사니 해도 어느 한 분야만 전문으로 연구해서 박사가 되고 뭐 선생이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늘, 해와 달과 별과 천체로부터, 하늘 천체로부터 식물과 동물과 심지어 바다 밑에 다니는 고기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해박한 사람이 솔로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바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직접 소문을 듣다가 직접 솔로몬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특강을 듣고 난 다음에 서바 여왕이 고백하는 말, 당신의 지식은 내가 들은 바보다도 더하도다. 당신의 이런 놀라운 지혜를 주신 그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 와서는 제가 볼 때 바울 사도가 가장 탁월한 그런 두뇌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께서 물론 그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그런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그 사람이 극적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군대를 이끌고 기독교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참 이상한 일이죠.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하다 보면 늘 제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니,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그 당시 기득권 세력, 즉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의 총독과 이스라엘 헤로드 왕과 그 다음에 지배계층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그들로부터 100% 신임을 받던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망을 받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뭐 이름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가 군대를 이끌고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출발해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 갈까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사도행전 9장 다마스커스에, 우리 성경 번역에는 다메섹이죠. 영어 원 발음은 다마스커스입니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 다마스커스에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을 잡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자가 그 시대에, 그 사회에 무슨 해악을 끼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 무슨 해악을 끼칩니까? 아니, 군대가 있고 경찰이 있으면
강도를 잡고 도둑을 잡고 사기꾼을 잡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을 잡아야지 왜 자기들보다도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배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기독교를 왜 박해합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합니까? 왜 북한에도 지금 북한의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강제노동 수용소에 대부분의 거기 갇혀있는 잡혀온 사람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인데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거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돼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긴 세월 유교의 사상과 긴 세월 신라시대부터 불교의 영향 아래 여러분 한국 사람은 유교하고는 너무나 친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불교하고는 거리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유교와 불교를 생활화했기 때문에 아무 저항감이 없고 거리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떤 계기가 되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 땅에서 유교인으로 불교인으로 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수시로 자기같이 바울 사도 자기같이 못나고 못되고 자기 회개하는 마음이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딤전 1장 12절인데 나는 과거에 폭행자고 포행자고 핍박자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했던 못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사도로 삼으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할렐루야.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 여러분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이 현장에서 기독교 신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고 기억할 때 그 다음에 다른 많은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 그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전 12장 3절에도 조금 전에 그 말 서가랴 4장 6절이었고 고전 1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 인류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 믿어지고 기쁘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믿으십니까? 마태오 16장 16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받아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부터 다 연결해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강요해서도 아니고 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고백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도 고백해야 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고백이 스스럼없이 되어진다면 예수님 말씀에 마태 16장 17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고백하도록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요 베드로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독교 신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뭐 성탄을 기뻐하기도 하고 장식도 하고 또 우리 각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선물도 준비해서 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여러분 하늘 보좌 받읍시다. 하늘 보좌 하늘 보좌를 버려. 이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인용해 드린 것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신비요 천국의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선물로 한 구절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고전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전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많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이런 놀라운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이 죄 많은 세상인데. 세상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만약 표현을 한다면 세상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산들이 펼쳐져 있고 오늘 제가 울쪽에 와서 모양실에 현관문 쪽에 창밖으로 보니까 이 둘러싸이는 뒷산들이 얼마나 아름다워. 울쪽에는 돈 안 들이고도 너무나 아름다운 산들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귀한 걸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런 큰 축복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논하라면 뭐 예술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또 문학을 하는 사람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죄 많은 세상입니다. 받읍시다. 죄 많은 세상.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을 강을 바다를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를 수 있어야 되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16장 6절의 말씀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풀어드리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읍시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자, 연결해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선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배우고 깨달았어. 저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제 인생을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김 목사는 오늘 울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점을, 이 테마를, 이 강조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의 감동과 그런 결단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금년 성탄절에 울주교를 통하여 내가 금년에 너희들을 통하여 가장 좋은 선물을 내가 받는구나. 할렐루야.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축하하러 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지금같이 2000년 전이니까 사실 아무런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진정한 왕이 탄생할 거라는 걸 그들이 하늘을 연구하면서 별들을 연구하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평생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연구했는데 이것을 연구하다가 끝나면 뭘 하겠는가? 우리의 평생에 가장 놀라운 일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별을 연구한, 하늘을 연구한 학자들로서 그 주인공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그들이 나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이 동방 땅을 출발해가지고 그 동방 땅이 어디쯤 될까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요. 오늘날의 이란, 옛날 말로 말하면 페르시아 지역이라고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땅까지 왔고 예루살렘까지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탄생할 메시아를 가리키는 배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디쯤에 태어났을지를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면 이 먼 길을 달려온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평생을 구약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머리가 좋고 오늘 우리 한 목사님처럼 아니면 이 김 목사처럼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라면 그들 중에는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을 당연히, 왜? 박사들이 질문했으니까.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가 진정한 왕이 탄생하신다면 어디쯤에서 태어나실 것 같습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고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다는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어느 마을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에 있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 정보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기들끼리 그 질문을 받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게 마태복음 2장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어떤 성경을 연구한 서기관이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에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동방봉사들이 그 말 딱 듣고 베들레헴 마을을 찾아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렇게 작은 마을에, 또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신 기사를 마태 2장을 이제 그 2장이 가장 배경이 구체적인데 읽어보면 막상 마리아가 그리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남자
참 성품이 좋고 어질고 경건한 요셉이라는 남자 청년, 결혼하려 약속된 마리아, 저 나사렛에서 살고 있다가 갑자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가 로마가 통치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신민들은, 신하들과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호적을 다시 정리하라.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 본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살기는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지역의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나사렛 땅. 우리로 말하면 저 평안도나 그쪽에 살고 있던 마르다 마리아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은 지정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 대구쯤 될 수 있겠죠. 그 20년 전에 힘겹게 도착을 했는데 있을 곳이요. 왜? 다른 지역에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본 고향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정리하러 다시 오니까 마리아, 만삭의 상태인 마리아가 쉴 곳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같으면 미리 전화를 해가지고 방 하나 예약을 할 수도 있는데 옛날이니까 뭐 그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방 하나 없이 그 베들레헴 여관집에 딸린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몸을 풀고 출산하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왜?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이 태어난 그 예수가 장차 인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어떤 아기가 그 박사들이 말한 그 아기가 앞으로 커가지고 왕이 되면은 우리 가문이 내 아들 내 손자가 대대로 이스라엘 왕으로 헤롯 가문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이상한 태어난 새로운 그 아기가 왕이 되면 우리가 권자에서 밀려나야 되니까 이 헤롯 대왕이 헤롯 더 그레이트라고 불립니다. 헤롯 대왕이 그 처음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다 살해하라. 얼마나 인간이 악합니까?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하여 그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야 다시 북쪽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30세가 되기까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난한 마을에, 나사렛 마을 자체가 가난한 마을입니다. 가난한 마을에 가난한 집에서 목수로서 인생의 고통을 딱 경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셨다. 그러나 그분에게 죄가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고 모든 고통을 다 겪어보신 주님이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마침내 30세를 그렇게 사시다가 3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고 북쪽 갈릴리, 중부 지역 사마리아, 남쪽 유대 지방,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병을 고쳐주시고 마침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서 살찢고 피 흘려 죽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분은 주일학교 때부터, 어떤 분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분은 청년 시절에, 어떤 분들은 어른이 되어서라도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혹은 교회를 통하여 혹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은 배웠고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아멘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신자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확 찍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 저도 이번에 며칠 전에 운전면허증을 새로 바꾸는데 이제 만기가 되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뭐 실물 교육을 한번 해야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니까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빨간 도장이 꽉 찍혀 있습니다. 빨간 도장이. 여러분 보세요.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에도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도장을, 붉은 도장을 확 찍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인을 쳐주시느냐? 잘 들으세요.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을 보면,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네가 말씀을 들었으니 말씀을 들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조금 전에 인용해 드렸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 제자들 중에서도 평소에 좀 용기가 있고 주저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제자 누구지요? 베드로지요. 이거 알아놓으세요. 믿음에서는 이런 믿음이 좋은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이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이 김 목사는 요 근래에 좀 더 많이 강조합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받아봅시다. 믿음은 고백입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도 고백이고 기도도 고백이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다가 아멘으로 반응하는 것도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10장 8절로 9절 10절이라니까요.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는 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이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니.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단계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라고 했지 않습니까? 받아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 사람요, 마음에는 없이 말로만 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는 미워하면서 말로는 나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사람은 속아 넘어가고 사람 앞에서는 통과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다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네 마음으로 믿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2023년 성탄절에 울주교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20년 전에 인류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감당하고 정리하고 인류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걸 증거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성경으로 말하면 충분하거든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충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열심히 알뜰히 자세히 읽고 공부하는 것처럼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예수님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거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먼저 마음으로 믿고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입으로 고백해야 되느냐? 마태 10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는 예수 모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다 라고 하면은 훗날에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 마태 10장 32절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결단의 자유를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이 시간 또 이 김 목사가 강조하는 대로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지구촌을 찾아오셔가 태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디 누구 앞에서라도 여러분이 기독교 신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여러분의 평생에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다른 나라 어디 여행이나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요새 높이 보고 부러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한국 사람 신분을 코리안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자랑스러워 남들이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그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과거에 미국 사람 하면은 온 세계가 부러워했던 것처럼.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고맙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자랑스러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억만 죄악 가운데서 알고 보면 영적으로 우리도 피투성이었습니다. 피투성이란 말은 사실 한 번 더 설명하면 죄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조상 제사 지내고 미신 숭배하고, 우리는 한국 사람은 열심히 많아가지고 산에 가면은 고목나무 앞에 절하고 바위한테 절하고, 저 창원의 어떤 여자 신도는 창원에 성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열심히 다니다가 그분은 아침마다 불공드리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시면 놀랍지요. 성주교회의 부흥회에 누가 인도에 참석을 했어요.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부흥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날 밤에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에 대한 놀라운 감정이,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 성주사 절 다니면서 참 허망한 수고를 한 것하고, 그 다음에 오다가 중간에 좀 요상하게 생긴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한테까지도 매일 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 사실이 너무나 자기 마음에 참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그 바위를 찾아가지고 바위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소변을 봐버렸답니다. 그렇게 복수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참 우리가 지금 들으면 참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감정이지만은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에스겔 10장 6절에서 가르치는 바대로 피투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악투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경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기독교 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너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기독교 신자가 되었으니 울주교의 성도가 되었으니 나는 앞으로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있어야 되겠구나. 그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아도 좋은 성도고 훌륭하지만은 이건 한 번 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아까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처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지,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는지, 마지막 안간 호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억만 죄악 때문에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고 그들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겠습니다. 받합시다. 살아남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강조한 것처럼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저도 이제 내 주변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사람을, 그런 영혼을 만나게 되면 제가 그들을 살려내겠습니다. 할렐루야. 받합니다. 살려내겠습니다. 자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피투성이를 살려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둘러보면 우리 주변에 지금도 피투성이들이 있습니다. 피투성이 상태가 되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손잡아주고 그들에게 따뜻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울주교회를 전하여 그들이 이 울주교회를 통하여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성탄절과 다가오는 새해에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투성이로 온 천지가 피투성이 상태로 놓여있는 이 땅을, 이 지구촌을, 우리 인류를 살리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실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알고 보면은 피투성이었습니다. 이런 피투성이를 골고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능력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이런저런 사연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울주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번 더 눈을 돌려서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피투성이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손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울주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통하여 살려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주교회를 아름답게 사용하사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